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 응답으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정인되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싸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데, 죽음 나서 예수님 살리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마누엘 우상교회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해 왔는데 교회가 왜 뽕됐지? 왜 이런 응답 속에 있지? 과거에 대한 부분도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정체성 5가지 그 같이 확인해 본 겁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들도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믿음의 그릇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각, 틀,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잘못된 틀, 이걸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주신 메시지가 산상보온,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죠. 팔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복음적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건축 문제를 놓고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팀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염려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 때 제가 들어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염려가 많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드려야 되겠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시간표 속에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응답이죠. 어디서부터 응답이 옵니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지극히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 기준, 사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불신앙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해 가면서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은행 잔고가 한 30억 정도 있어야 되는 모양인데 최소 더 있으면 더 좋고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생긴 알게 된 일이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되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집을 접해가지고 한 5천만 원 헌금을 하면 30명만 모으면 그 뭐 부족한 거 금방 채우지 않겠습니까? 계속 더 하겠지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길 저는 마음에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게 해결책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마음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300명이 그러면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전 이제 짓고 나와요. 300명이 하면 300용사 동기가 아니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 그지 중에 300가정 이상은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헌신할 만한 만큼 경제 축복 받아야 된다. 앞으로 하나님 그 응답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지 300명 중에 한 몫을 이상을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 수도할 거냐 더 할 건데 말이야. 그지? 그럼 두 사람 몫 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벌써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150명으로 주네. 그런 게 그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중요한 시간표.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이냐.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려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응답 주세요. 그럼 응답대로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지? 내 형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통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답대로 가면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부산 새생명교회를 내가 가기 전에 벌써 30년 가까이 되죠. 저 대신동에 있는 서강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그 몇 개월 있는데 그 중고등부 메시지 하면서 그 이제 여기저기 전도사역 다니면서 있는데 그 모라동에 새생명교회 개척하게 됐어요. 개척하니까 그 빌딩 3층에 뭐 한 40평, 30평, 40평 되는 교회인데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주일학교 애들 살려야 되니까요.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사위 되는 분이 이의용 대가 의사 선생님, 그분이 또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오천덕 전도사님 잘 하시니까 강상모 조사님은 우리 교회 내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내 몸값이라 그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헌금을 하시는데 저는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어. 왜냐하니까 헌금이 여기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헌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한 게 뭐냐? 처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전도 사역, 어린이 사역 이거 오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동안 한 번도 매달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돈이 없는데 그지 하나님이 헌금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넘치지도 않고 모자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죠. 그러면서 그 서강교회 그 목사님께서 38년 2개월 동안 대신동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 밑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이요. 집사님 알죠? 지금 돌아가시지 않겠나 싶은데 연세가 그때 많았거든. 그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그 부산 대신동의 갑부들, 알부자들 쫙 얘기하는데 그 알부자들이 말이요. 그 오래전에 30몇 년 전에 말이에요. 그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니까 집을 내놓고 전세 내놓고 달세로 이러면서 리아카 끌고 장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얼마나 돈 벌기 힘든 때입니까? 이분들이 지금은 다 갑부들이 돼 있다. 그 연세 많은 목사님이 간증을 쫙 하더라. 대신동 갑부들 쫙 얘기하면서 그래 그럴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중요한 시간표의 길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정되는 대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겠다. 5월달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사 착공을 할 텐데 5월 시작되어지면 첫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중요한 건축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응답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예수 믿을 때 처음 시작 때 체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계속해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리고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토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우리 영어권 친구들 3명 같이 참여했는데 이 친구들로 기도해야 되겠다. 새신자 있고 모태신앙 있고 그 가족들은 전부 모슬렘인데 자기 아버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근데 이 친구들이 나이지리아, 캐나다 이렇게 왔는데 알아보니까 똑똑해. 어떤 애는 2등을 해본 적이 없대. 야, 우리 집 애들하고는 완전 틀린데 2등을 해본 적이 없대요. 어디가.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좋은 학교를 왔겠죠. 이러면서 이들 속에 이제 복음이 소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된 거 참 감사하죠. 어쨌든 진짜 응답이 뭐냐? 이 목사님께서 기도 안 했는데 주시는 응답, 기도한 거 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고 입고 사는 거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렇지? 오직 예수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 여기에 대한 증인,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봤더니 제일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이상 응답 받았다. 더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받았어요. 응답을. 청년 때 성경 모임 갔다가,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 비슷한 모임 갔다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날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완전 방황했거든요. 친구가. 응답 받는 중에 어릴 때 친한 친구 5명, 얘들 전도하려고요. 평생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3명이 예수 믿고 병들어가지고 조지 밀러가 죽기 전에 병들어 있는 중에 예수 믿고 한 명 남았다. 장례식 날 왔는데 그 장례식 날 이 마지막 친구가, 내 친구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응답됐다. 증거가 누구냐? 나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요, 기도를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기도하던 친구, 그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셔서 5만 번 이상 응답됐다.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의 기도 응답의 원리가 있어요. 물론 성경적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도 같이 응답받아야 되겠죠.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공로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지 밀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은 거예요.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았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아버지 책장을 뒤지다가 믿음 없던 허드슨 테일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다가온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요, 성령의 역사로 그냥 감동으로 다가와 버려요. 이래가지고 그날 회심하고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조지 밀러 목사가 비슷할 만큼요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선교현지에서.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렇고 말고요. 두 번째 원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철저히 죄를 버린다. 이사야 66장 18절.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은 죄의 길에 서가 있으면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른 내 목적, 내 유익, 내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생각 가운데 그 길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인데 근본적인 것은 길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세 번째, 모든 일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어떤 때는 이를 위해서 며칠을 할애하기도 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문제를 통해 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기 위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찾아낸 거예요. 어떨 때는 며칠 걸려도.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조지 밀러 기도를 이렇게 했다 하길래 찾아본 겁니다. 당연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을 찾은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목사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죠. 네 번째는 이렇게 발견이 되었으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다.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다. 그러면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섯 번째, 사소한 문제나 시급한 문제라도 주저없이 기도한다.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미안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냐.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조지 밀러의 기도 원리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지? 누가 조지 밀러의 일생을 전기를 통해서 정리를 5가지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전부 성경 속에 있어. 성경적이라. 그렇죠.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할수록 유익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 통해?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 어려움이 와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이유가 있죠.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답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없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생각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지?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죽고, 하필이면 바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틀을 위하며. 바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불로 기다렸어. 육신적으로 죽는 걸 아시고. 왜 그렇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과 닮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다림. 우리는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니요, 기다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근데 믿는 사람은 기다려요. 건축에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계속 올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해결되고 마음 편하게 좀 지나가면 좋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불신앙자는 볼 수가 없어요. 조급해가지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올해 24 누리기 위해서 참 응답 24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특수한 사건입니다. 특수한 사역이요. 그지? 예수님의 독특한 사역이요. 죽은 사람이 삽니까? 옛날에 보니까 처음 교회 들어왔을 때 한국에도 보니 홍천에 어떤 노인분이 말이요, 죽었다가 24시간 만에 살아났어. 뭐 확인할 수는 없어요. 기절했다가 살아난 건지 사람이 죽었다 생각한 건지. 그 시간 동안 천국 갔다 왔대.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꿈을 꿨는지. 어쨌든 깨어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신앙생활 얼마나 이래서 착하게 바뀌었는지. 구두쇠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전 바뀌었대. 그럴 것 같으면 한번 기절했다 살아난도 괜찮다. 예. 집에 고양이가 새끼를, 돼지 새끼 낳는 것도 받아보고 고양이 새끼 낳는, 한 번씩 보면 그 막이 쌓여서 나오잖아요. 그거 벗겨줘야 되는데 안 벗겨줘가지고 숨이 멎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인공호흡 해야지. 돼지하고 키스를 해야지. 그러니까 심장을 이제 박동 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래가지고 한 번은 보니까 나왔는지도 모르고 저 구석에 있었어. 거기 보니까 툭 처져가지고 숨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급하게 인공호흡했지. 심장 두드리고 그래. 한참 한 5분 10분 하니까 뭐가 조금 살아나요. 예, 그게 부활한 겁니까?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 거의 죽었는데 살아났지.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이걸 뭐 30분을 해도 안 살아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복이, 그래가 싸가지고 안 보이게 쓰레기통에 버렸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5분 10분만 해도 뇌 다 뭉가집니다. 그지? 그래서 어쩌다가 뭐 어떤 사람이 죽은 지 24시간 만에 깨어났다. 그것은 이제 표시는 안 났는데 산소가 좀 공급되고 있었든지 뭐 하여튼 뭐 수가 있었겠죠. 그랬다 살아났겠지. 근데 나사로는 그게 아닙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예요. 예수님의 독특한 특수 사건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 옛날에 유 목사님 말씀 안 했습니까? 무덤 앞에 가가지고요 말씀을 잘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오라 했으면 다 나올 뻔했어. 왜?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죽은 사람 무덤에서 다 나올 뻔했어. 나사로한 말씀을 잘해놓으니까 나사로만 딱 나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진 자. 우리도 똑같이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목요에 다니다가 다락방을 만나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생들 4명인가 해서 돌아가면서 설교해. 올라가서 목사님이 오래 하면 안 된다. 30분 이상 하면 안 된다. 나 40분 했거든. 40분 딱 메시지를 하는데 중고등부 우리 요원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목요 찬양 만들어 가지고 중고등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 그러면 거기에 그지 찬양하러 오는 거요. 오는 중에 제 친구 동생이 모태신앙인데 얘가 교회를 안 다녀. 고등학교 가더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목요 찬양에 들어왔어요. 그걸 찬양하다가 뭐 하느냐, 기본 메시지, 구원의 확신, 초청, 영접. 얘가 그날 싹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고등부 회장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버렸어. 목요 찬양하는데 지나가다가 얘가 찬양 소리를 듣고 들어왔어. 복음 얘기했는데 그날 이 친구 예수 영접했어요. 얘가 싹 바뀌어버렸어. 이 아이 둘이 교회 저 중2층 있는데 매주 그날부터 계속 그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자기 둘이, 사람들은 얘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 타락했다고. 회장하다가 교회 떠나버렸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 걸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응답을 1년 동안 메시지 하나, 기본 메시지 늘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애들이 계속 그 메시지 나오거든. 이러니까 선생님 제발 그 메시지 하지 마세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옆에 애가 듣고 있다가 뭐 하기야 그거 아니면 할 거 있나. 40분 동안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 불신자 상태, 예수 그리스도 쫙 증거들 얘기죠. 하는데 끝나고 저 뒤에 섰잖아요. 목사님 걱정이 되는데 뒤에 앉아서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막 인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중3짜리 애가 경혜라는 애가 있었는데 큰아버지 큰엄마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따라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자기 할머니도 교회를 나와. 근데 할머니가 큰아버지 큰엄마 따라 그냥 교회를 나와. 그러니까 얘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할머니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집에 가 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해. 할머니하고 반원수 비슷하게 돼. 엄마는 집 나가고 없고 아버지는 트럭 운전기사라. 경영하고 안 친해요. 할머니가 조용해.
내가 교회 너 큰아빠 내가 억지로 나가는 거지 뭐 내가 믿고 싶은 나가는 줄 알아. 조용해라. 근데 얘는 할머니 이제 영혼을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 메시지 하는데 할머니가 말을 안 받아줘. 40분 제가 그날 메시지 할 때 할머니 앉아 있었어. 그날 저녁에 할머니 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듣더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하니까 할머니가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영접하겠다. 그 할머니 예수 영접한 그 할머니 입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아버지. 신기하죠. 가르쳐주도 안 하는데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그 주간에 아버지,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격에 운전 면허증을 뺏기게 뺏겼대. 그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경혜야, 그 다음 날 그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 주셨어요. 어쨌든 아버지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기도응답의 원리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한다는 속에는 응답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믿음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안 하고 계신 분들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표를 잘 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간표냐?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가지 정체성 하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무장한 거예요. 내가 누구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 이유가 뭐냐? 이제 정복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1부 때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어라.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참된 꿈, 비전, 소망.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 이래 박이네. 미리 응답. 미리 응답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 그렇지? 그럼 미리 감사할 수 있겠지. 그 속에 모든 회복, 치유, 증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언약 붙들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의 원리입니다. 언약 붙들어 기도해라. 우리가 뭘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에 무게가 있습니까? 바꿔라. 빠져나와라. 사단의 함정, 틀에 올무에 묶여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로 살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다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니 말씀을 묵상하는 속을 떠가라. 말씀의 흐름 속을 떠가라. 산업하시는 중년 집사님이 저보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산업인들 좀 모아놓고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길래 마음속에 참 감사했죠. 말씀 따라 가겠다. 그 말씀이니까. 지금 시간표가 됐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건축에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시간이 되니까 헌신하고 싶은데 말씀 따라가서 헌신하겠다 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 주시는 파워,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말씀 안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성취 속으로 들어가야 될 미션, 이것을 집중하면서 하늘의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 이제는 보좌의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정인의 축복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꼭 질문하세요.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겁니다. 기도해보세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확신을 딱 주십니다. 그 답을 가지고 와야 흔들지 않아요. 안 그러면 계속 세상 가운데 염려하고 고민하고 인본주의 쓰고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고생하듯이. 그걸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 시간표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실 겁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도록 이불로 그래 하신다니까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보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전 세계 제자들이 올 때, 전국의 현장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올 때요, 아 그래, 내가 저렇게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증거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말이 있지.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에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 앞에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산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